바로 이 사람 요한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 일, 만약에 낱낱이 기록이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와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즐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답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 자신에게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전체를 읽었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과 주님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 사이의 대화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주님과 베드로 사이 오가는 이 대화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주님과 베드로 둘의 대화인데 마치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대화는요,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에 있어서도 커다란 도전과 도움과 격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까닭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은 우리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때문이고, 우리는 이 점을 주님 안에서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영적인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제자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의 궁극적인 책임을 누가 지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맨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사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5절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어젯밤 내내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9절에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잡은 물고기를 보고 놀라니, 8절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주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직업이 무엇이었죠? 어부였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잠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주목하자는 것입니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너를 사람 낚는 어부, 즉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합니다.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임명하였다. 가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선명히 보입니다. 우리의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예수님 말씀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분 말씀 안에 늘 거하는 것,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는 것, 주님 말씀에 흠뻑 젖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열매를 맺는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베드로와 주님과 첫 만남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부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지상명령이고요. 마가복음에는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각 복음서에는 지상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24장 46절 이하의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지상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21장 15절 이하에서 찾아지는 것이죠.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가도록 돌보는 일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분별력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APC 호주 장로교회 애들레이드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제자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진 사명문이고요. 따라서 APC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 그리스도 신자들의 사명 선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목하셨겠지만 모두가 다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는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즉 이 영생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으로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3끼 식사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게 영적인 성장을 줍니다. Spiritual growth.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모든 그리스도 신자는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것은 성장에 관한 것이고요. 평생 과정입니다. 기억하세요.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평생 과정이고요. 평생 지속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즐겁고 복되는 여정이에요. 이제는 15절과 17절에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라고 명하신 구절을 주목해 봅니다. 먼저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은 양인데 특별히 어린 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다른 말로 푸 성숙한 영적인 연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님의 양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나이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령 어떤 사람은 늦은 나이에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교적 이른 나이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이고 부지런히 섭취하지 않아서 이 신앙 연수에 비해 덜 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육적인 출생을 경험하였습니다. 한 번 더 난다, 즉 새로 나는 것, 거듭나는 일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거듭남, 새로남입니다. 위로부터 남, 성령으로 남. 잘 들어서 아시는 대로 두 글자로 중생 또는 신생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는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장성케 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는 날 동안의 이 성장의 끝이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초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한 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이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에 주어졌으며 따라서 모든 개별적 신자의 거룩하고 복된 의무입니다. 요점은요, 우리 주님 목자장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도 중 한 사람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베드로 사이 대화 속에서 주님의 모든 신자를 향한 지상명령을 듣습니다. 지상명령은요,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먹이는 것,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 가까이에 계신 사람들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비롯해서 여러분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갓 믿은 신자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영원 무궁히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무엇으로요? 영적인 분별력으로요. 영적인 분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취하는 정도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 복음을 여러분 주변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가 거듭났을 때, 다시 말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양육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신생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영어로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약간 일부만이 아니라 everything that I commanded you. 모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과 제가 평생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연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점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세상 가장 복되고 보배로운 선물을 얻도록 하나님께로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로 여러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는 서로 신뢰하는 트러스팅 본드가 있습니다. 유대관계가 있어요. 실제적인 이야기, 현장적인 경험 얘기를 드립니다. 성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이 트러스팅 본드, 신뢰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간에 신뢰의 관계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잠시 보실까요?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였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이 복된 사명을 주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랜덤식으로 아무나 붙잡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 둘 사이에 신뢰적인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된 사람,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요한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사도 요한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그에게 그리스도께 관한 복음의 진리를 받은 요한의 공동체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여기 저 자신도 요한의 증언이 진실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의 증거가 참된 것이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요한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사이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대 관계,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러브, 우리가 신자 간의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에도 바로 이 같은 유대 관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 안에 있고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로서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반드시 참된 신뢰적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인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양육자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의심하면서 struggling 하고 있는 그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지금 신뢰적인 유대가 약한 둘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1개월, 2개월, 5, 6개월, 7, 8개월 계속 이 같은 약한 관계에서 열매 맺는 성장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주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시간적인 낭비입니까? 아까운 에너지 사용입니다. 우리가 감당해내는 사명, 즉 주님을 섬기는 일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간의 신뢰관계 구축,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일에도 우리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15절, 17절에서 우리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라는 말씀을 2번 하신 것을 주목합니다. 3개의 명령에서 2개가 먹이라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는 일은 그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역이 모두 말씀 사역이다 라는 점입니다. 주님께로서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너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는 양육을 하는 일, 이 2가지를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할수록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충성되게 섬기기를 열망합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신자는 예외 없이 주님께로서 이 사명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그리스도 신자를 먹이고 돌보는 일입니다. 2번째 요점은 이 사명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역, 이 일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없이는 감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15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님은 같은 질문을 다시 이어서 하십니다.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얼핏 보기엔 매우 간단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 질문은 사람의 깊은 내면의 속을 파고 들어가는 매우 탐사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질문받는 이 사람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간구와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인지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2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구별하십시오. 첫째 부분,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둘째 부분, 여러분 2번째 부분이 주님께 받은 우리의 사역에 관한 것이라면 첫 번째 부분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는 앞에 부분을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한다면
뒤에 부분은 지상 사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는 서로 사랑, 이거하고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이 두 가지 일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백성, 하나님 가족 식구들을 최고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 둘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분을 섬겨 가실 때에 소위 율법주의적인 정신, 태도, 이런 것은 설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복종, 가령 무조건 해, 하라면 하는 거야,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신자의 삶에 없습니다. 대신 마음, 이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주님을 섬기시는 일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 둘은 항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한마디로 affection, 애정입니다. 사랑의 감정, 정서예요.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 점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함에도 믿고 있으며 기뻐하고 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자가 가지는 표준적 정서의 표준입니다. 두 글자로 애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으며 믿고 있으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충만하게 기뻐하고 있음, 늘 항시 이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섬기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추구하라 처럼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질문 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이 사명, 이 일의 궁극적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 예수님께 지금 사명을 받고 있는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저입니까? 감사하고 복된 사실은 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일에 친히 책임을 지시는 점입니다. 15절, 17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세 개의 구절에서 반복되는 한 글자 단어가 보입니다.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양이 세 번 나오고 각기 앞에 내, 나의 란 말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명은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자신의 사역인 것입니다. 일을 맡기셨지만 여전히 전적인 책임을 주님이 지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일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주님을 섬기는 우리 마음을 자연히 겸손하게 만들어 주지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17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것을 세 번째 물으시니 베드로의 마음은 이제 아파왔습니다. 속이 아파서 쓰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답과 달리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고 곧바로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잠깐 멈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잡히신 다음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가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거기에 그 사람은 베드로가 전에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말하였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더러, 내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정원에 있는 것을 보았소.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달기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께서 자기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처음 만남을 떠올립니다.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또다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다른 이는 주를 배반하더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치 않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막상 몰리자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수고하였건만 한 마리라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주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시편 23편에 주께서 제게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이 연상됩니다. 이 9절에 생선과 떡은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5,000명을 먹이시던 사건을 생각나게, 즉 예수님이 하늘에서 친히 직접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또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죠. 한편 오늘 식탁에 포도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찬 순서를 따라서 포도주를 몇 차례 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맨 마지막 잔을 제자들에게는 들라 하시면서 주님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8장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더 큰 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주의 모든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주께서 친히 차려주신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영광스러운 그리고 맛 좋은 식사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침을 준비하신 광경에서 우리는 또한 숯불을 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초대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부인한 사실로 인해 가지게 된 괴로움과 이 답답한 마음속의 모든 짐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주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주님과 첫 만남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제자 중 한 명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 인간은 실패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을 먹이고 돌보는 사역을 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여기 한 가지 격려되는 내용을 드리고 물음과 함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시는 그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실패하지 않은 점을, 비록 잠깐 멈춤, 일시정진이 있었지만 그에게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사랑과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락없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무르익어 그는 베드로 서신을 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이 믿음의 결국 구원, 이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